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격변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소위 엔터테인먼트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모호한 세상입니다. 정치적 행동 노선이 나뉘는 세상입니다. 비극과 고통으로 선과 악의 분별이 흐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외형적 도전뿐 아니라 세상을 본받으라는 또 다른 거센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이 밤의 어느 경점을 지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룩한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탕류와 세속주의의 도도한 물결은 점점 높아만 갑니다. 그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평범한 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점점 초라하고 왜소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적 생명을 지키고 세상을 향하여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신앙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세운 기관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바 복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임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진지한 고민, 그리고 거룩한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만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치유 사건은 초기 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 복음이 능력 있게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확한 이 세상의 현실과 더불어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한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 교회나 개인에게 있어서 말만 많고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시기에는 별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신자가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아무 효험이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부흥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의 기별 역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강렬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회심자를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신자들 사이에는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소망 없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기치 않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치유 사건 속에서 단순한 치유 기적 이상의 의미를 읽게 됩니다. 이 치유 기사를 누가가 특별히 사도행전 앞부분에 처음에 구체적 기적 기사로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단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병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태도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을 다루는 사도들의 방식입니다. 분명 이 사건은 개인적인 치유의 사건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으로 참 교회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자신의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병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문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식 건축 양식에 따라 은으로 도금하고 금을 박은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꾸며진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불행한 처지의 거지가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걸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많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자비를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생명을 부지해 줄 그 무엇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읽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많은 교육을 받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받을수록 더욱더 스스로 자립하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들을 이 세상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자립심이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없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각 없이도 입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혼자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곧 자신들의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삶에 있어서 극히 피상적인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지의 모습 속에서 세상 자신이 읽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언제나 교회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인생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한 이유와 안진뱅이가 그들을 주목한 이유는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의 근원적 문제를 치유하려는 동기에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그날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요구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보다는 교회가 자선을 베풀고 구호 활동을 펼치기를 더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축복, 범사에 잘된 것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배아프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나 교회가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곧 본질적인 일입니다. 궁극적인 치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섬김의 핵심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 일 없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는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 그들의 자비를 통하여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불러 자신들을 주목하게 한 것은 그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함으로 적선을 바라는 그의 육신적인 요구를 거절했을까? 약간의 적선을 베풀면서 문제를 치유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정말 은과 금이 없어서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해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안진뱅이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였던 것을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 이들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실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바로 이 안진뱅이가 자신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인 줄 우리가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 사도들은 은과 금으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지의 어리석은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은과 금 대신에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근원적인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의 이상은 이 땅의 육체들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동시에 거지에게 그의 불행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주목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근사한 시설도 없다. 재원도 인원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떠난 불구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업을 누리게 함으로써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늘의 것들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들은 이렇게 지금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닙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세상의 부하보다 귀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는 교회가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영적인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세속적인 성취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던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모으며 서로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교회 행사나 교제는 많아도 영적인 삶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소위 라오디게아 교회 증후군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자신감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 그 실상을 보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신앙의 거품을 빼고 새롭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교회 속에 찾아온 내적인 변화는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위대한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학교회 안에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늘 갈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 불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치유 기적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9시, 이 제9시는 오후 3시 양 잡는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잠자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애통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잠자는 교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잠자는 다수를 깨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한 세상과 복음을 청종치 않은 교만한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개인적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교회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 커다란 도전 앞에 당당히 담대히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성한 소수로서 부흥의 새벽을 기다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